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키워드는 은혜의 나라, 은혜로 얻는 평화,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십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하여 구약의 이스라엘을 세우셨듯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앞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12사도의 구성원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최적의 조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형적인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극우 유대 민족주의자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전형적인 원수로 여겨지는 세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까지 있었으니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최적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바리새인이 말했듯이 그들이 누구며 어떠한 자인 줄 알았으리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보고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행할 사람들을 모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은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합이야말로 최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의 인생이 뒤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나라입니다. 희망이 주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삶이 시작되는 희망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일은 이 음식을 먹을까 저 음식을 먹을까 하는 것처럼 사소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큰 깨달음과 위로를 줍니다. 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서로 공통분모가 없어도 서로 이해관계로 얽혀있지 않음에도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극단적으로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그들 모두가 하나로 부름받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한 사람들로 함께 세워져 갑니다. 사람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은 죄인임을 확인하며 은혜 안에서 참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상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얻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12사도를 세우실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깊은 이해를 가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사실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그 은혜의 역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이 우리를 똑같은 사람들로 여기게 만듭니까? 바로 죄와 은혜입니다. 죄와 은혜라는 기준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죄인이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동등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안에서 고귀한 한 인격체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어 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백성들이라면, 교회라면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 있는 은혜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꼽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